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가질 수 있나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자원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가지고 우리가 개발도 해보고 이리저리 이용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었지만 또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만큼을 스스로 이해하고 찾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결과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결과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걸 받아보려고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도 없고 지루하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없는 감동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너무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프레이즈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버리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빨갛다 노랗다 보라색이다 이거 신기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뭘 심었길래 물기를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모양을 만들며 색을 만드는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모든 하는 색깔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자연으로부터 나온 색깔을 응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인간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등산복을 멋있게 입고 가방을 둘러내고 막 멋있게 모양을 잡고 용문으로 덕소로 가서 산에 가서 뭐 요즘 야구도 못한다고 그래요. 이야 아름답다 좋다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산에 못 갔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때에 여러분 속에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자연을 보고 아무리 힐링 캠프를 해도 안 돼. 우리는 찬송 하나만 똑바로 부르면 우리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일치되며 그 축복의 모든 회복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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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소로 용문으로 가지 않고 미주 산가 가까이 오신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미주 산가 우리가 걸어서 산을 안 올라가도 이 계단 밟고 4층에 올라오는 거 기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기뻐하고 돈 내놓으면서도 좋고 이거 왜 이래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이 좋고 물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고 감사하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나다 지쳤다 앞이 안 보인다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래도 다 살만 찌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진짜 고생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뼈만 남고 말라야 되는데 다 보면 살이 쪄서 걱정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도 한두 분 외에는 다 빼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은데 살이 쪄요? 부었으면 부은 거예요? 먹었으니 찐 거죠. 아직도 먹을 것이 많고 우리에게는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란 것 하나 중에 뭘 제일 놀랐냐 그러면 대형마켓에 가서 제일 놀랬다.
그 산더미처럼 꽉꽉 짜있는 식품과 생활용품들, 생필품들 보고 이거 고관 대작들만 오는, 간부들만 오는 것인가 그랬는데 쇼하는 건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돼요. 동네마다 가보면 그 대형 마켓들이 있고 동네 조그만 마켓에도 들어가면 규모만 딱지 쓸 것은 넘쳐나게 있고 정말 놀라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다음에 뭘 놀랐는가 제가 물어봤더니요, 아유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랐대요. 뭐 시설이 좋고 뭐 여러 가지들 것도 신기하지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고 그랬더니 나 분명히 남탕에 들어왔는데 저 뒤에 쭉 누워있는 사람 보면 전부 임신부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남탕인데 웃음지도 않는 시절이에요. 자기는 진짜 한순간 착각이 돼요. 쭉 누워있는 배들을 보고 다 임산부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데 뭘 짜증난다, 원망이다, 앞이 안 보인다, 괴롭다, 거기에 겨워 사는 소리. 경제가 힘들지 우리 삶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는 우리가 조절하게 달려있는 것이고 작지만 감사하면 우리는 풍족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도우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든 것도 아니다. 정말 힘든 것 아닙니다. 마음과 이런 구조 속에서 비교하면서 가난을 느끼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이제는 어렵다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욱 큰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맙고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 안 하면 끝까지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 하나만 부르면서도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30장의 1절에서 17절에 보면 아스루가 침략하여 위협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마병을 구해오고 군사를 얻어오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군대 밀려와서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윤리적 타락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어떠한 때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하고 하는 약속을 또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종되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가서 또 종살이 하겠다고 우리 군대 보내달라고 그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주셨는데 또 가서 종살이를 한단 말입니까? 노예 해방되었을 때에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외치고 떠나온 잠시 후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오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주인에게 가서 일자리를 주고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유의 소중함과 먹을 것과 바꿔버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다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을 것이 좀 없으면 어때요? 풍성하지 못하면 어때요? 하루 살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사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아직도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더러운 습관과 더러운 것에 매여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로 이 땅에 살지만 죄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총, common grace, 일반적인 은총을 말합니다. 죄지은 인간들에게도 가시와 엉겅퀴가 났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하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거 은혜예요. 죄인들에게도 오늘 베풀고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모든 복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농업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 과학이 발달하여서 좀 놀랍게 지금 많은 수확을 거두어 이 땅에 사람들이 누리며 먹게 하며 배고픔과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명, 카톤, 그 농사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고 양털을 얻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지만 이 인구의 증가와 모든 것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많은 것을 거두고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1차 산업에 매여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또 석유 속에서 실을 뽑아내어 가지고 입게 하시고
또 많은 농사의 발전과 수많은 인들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을부터 얻어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인간의 지혜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일반적인 은총이 이 땅에 지금도 죄 지은 인간들이겠지만 하나님 지금도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로 누리며 먹고 가지게 한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를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보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임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특별한 은총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특별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을 하면서 여기 참 먼 길을 오고 가거든요.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여기를 지나서 청량역에서 내려서 보면서 오면서 야, 세종도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위치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위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율법사들은 뭐 거룩하고 제사장, 서기관 그랬지만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했어요? 세리와 창기와 가까이 했는데 제 모습 바로 옆에 있죠. 창기들이 있을 때 옛날에 588 가까이 있죠. 이야,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성경적인 위치구나. 또 어느 날 생각해보다 보다가 우리 기도원 갔다 오다 보니까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어. 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고 정신분열한 자가 이거 완전히 다 예수님 좋아하는 잡식만 와 있구나. 멋진 생각입니다. 아닐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이 많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더욱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참된 신을 만날 수가 없어. 돌멩이와 나무로 만들고 조각한 것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계시하신 만큼 아는 거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충만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중에 첫째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이셨다는 거죠. 동물에게 신을 아는 지식이 있나요, 없나요?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자체는 몰라도 절대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성격과 본성은 좀 있습니다. 막연한 신, 절대자를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 종교성은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신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만들어진 것은 인간의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20절과 2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너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내 스승은 여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도 고생의 물도 주시지만 내 스승, 가르쳐 주시는 분, 배워주시는 분이 숨기지 않고 너희들은 그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참되신 하나님을 연구하고 생각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이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 스승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하지 말라. 내 뒤에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그럽니다. 말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리로 가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온 것도 뭐 돈을 들이러 온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 찬송하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양고기 소고기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랬던 것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듣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말 좀 들으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내 말 좀 들으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양이나 소의 기름과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 것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뜻, 세상의 뜻, 사탄의 뜻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나아가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더러운 이 세상의 욕망과 더러운 세상의 가르침과 세속적인 윤리와 도덕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나가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고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충만한 은혜는 신이 가르쳤고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피를 주셨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게 하시고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들판에서 먹이를 얻을 것이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쇠스랑으로 가부르고 마시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고 짐승도 맛있는 먹이를 먹는데요. 짐승도 맛있는 먹이가 뭐겠어요? 풀만 먹는 게 아니라 곡식도 좀 넣고 소금도 좀 뿌려가지고 영양이 있게 하고 섭취하게 하고 좋은 나라에 살아야 짐승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짐승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없는 나라에서는 짐승들도 빼빼 마르고 먹을 게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모든 것에 종자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험한 줄령에 그 뒤에도 개울과 물이 흐르게 할 것이고 환난 때에라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땅을 빼앗긴 때가 있습니다. 주권이 없었던 땅이 없었고 우리 국민들은 있었지만 권리를 잃어버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똑같은 땅이지만 일본의 땅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권리를 잃어버렸지만 땅을 주시고 곡식을 나게 하시고 종자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소산을 가지게 하시고 가축을 키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모든 영역에 퍼져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놀랍게 하셨습니다.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들, 물 속에 있는 어족들, 눈에 보이는 농산물들 정말 넉넉합니다. 얼마나 땅 속에 하나님이 많은 걸 넣어두셨는지. 쇠라는 것을 넣어두셔서 우리가 쇠를 가지고 모든 기구를 만들어 쓰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떼를 어분을 이루어 움직이면서 키우셔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려놓으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생선 한 마리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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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기들을 키워서 작은 물고기는 그것에 먹이가 되게 하고 또 먹이가 되게 하고 먹이 체인을 만들고 그 미물과 같은 연어가 강에 올라가서 새끼를 까며 내려가서 전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도 베풀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흡족히 여기며 물질과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고 모든 영역에 복을 주셨고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정말 얼마나 풍족한 세상에 사는지 상상할 수 없이 풍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입에 비해서는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쓰고 잘 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이 21세기에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 예수도 잘 믿고 신앙도 좋고 물질의 복도 받고
병도 잘 고칠 수 있고 의료 시설도 좋고 보험도 좋고 안정도 또 안 하신다니까요. 아까 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누리고 넉넉하게 주신 거의 극치에 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커피는 다 갖다 먹고 있는데 그 뭐 산양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변하고 같이 나온 그런 커피가 좋다고 그것까지 먹고 뭐 좋다고 그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말은 안 되지만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다고. 커피가 커피지. 신선들 뒤로 나온 것까지 뭐 좋다고 먹고 그래요. 그저 너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그냥 귀하니까 비싼 거고 그러지. 난 아직 안 먹어봤어요. 5만원짜리 커피 있다 그러는데 커피가 커피지. 뭐 대단하다고 그런 사치하면 안 돼요. 그죠? 있는 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게 많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어떻게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나중에 노인 돼 보세요. 외롭고 그런 거 안 돼봐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둘, 셋, 넷 많이 넣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죠. 그 딩크족이라는 게 딩크, D-I-N-K, 딩크족이라는 게 D, W, I, income, N, no, K, kids. 더블 인컴에 애 없는 게 최고랍니다. 부부가 맞벌이하고 자식 없는 게 최고래요. 좋죠.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기저귀 갈 일도 없고 징징거리는 일도 없고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자녀가 많아야 복이고 그 자녀가 다 잘 되면 더 좋고 이 세상은 지금 창조에 역행하면서 복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거 먹으면서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먹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고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신의 죄와 부족과 더러움을 유치함을 알지 못하면 죄의 구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성과 의지는 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는 이 자리까지 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것과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종교를 만들어서 가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시사 우리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막 구원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하고 그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처음에 이스마엘. 두 번째 누굽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립니다. 이삭으로부터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장자를 버리고 차자를 쓰십니다.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버리기도 하시고 찾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심과 같은 의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특별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세계에 전해지지만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희에게까지 와 있다는 것은 기적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와 있고 여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손길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 개인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끝없는 사랑,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끝 없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무한대.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무한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우주에 끝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걸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 인피니티라고 해요.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인피니티는 아무리 나눠도 인피니티예요. 무한대는 아무리 나눠도 그건 한계가 아니라 무한대예요. 이 수학을 좀 공부하셨으면 아실 텐데. 무한대는 아무리 쪼개도 그것도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우리에게 제한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싸매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밝아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시적으로 최고의 표현입니다. 7배의 무한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예전에 전기사정이 좋지 못할 때에 집에 전구담을 몇 와트짜리 보통 썼어요? 40와트. 빨간 거 30도 쓰셨어요. 40와트, 30와트. 그러다가 조금 아이들 공부한다고 눈 버린다고 60와트만 사도 밝았죠. 그러다가 형편 괜찮아 100와트 팀 화났죠. 요거 몇 배에 두세 배. 7배의 빛이란 끝없는 빛을 말하는 하나님의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밝은 7날의 영광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축복은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간들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하셨다가 기다림 중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같은 것들 안 데려가고 뭐하나. 그 사람들 데려갈 때 우리도 데려가는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때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시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력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이제 억제하시고 이 땅에 죄를 덜 짓도록 만들고 가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죄 덜 짓도록 하는 게 뭐죠? 나라의 법입니다. 법이 무서우면 죄를 덜 짓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벌금이 좀 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쫙 가도 잡히면 8만 원만 내면 돼도 그만 돼요. 그걸 한 80만 원씩 물어야지. 유럽에서는 인컴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수입이 1000만 원이면 그 사람 스피드 티켓 과속하면은 100만 원 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8만 원만 내야 돼요. 나는 돈 있는 사람들 한국 좋겠어요. 막 교통기관 해도 8만 원만 보내면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죄를 더 세게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죄값을 세게 먹이면 이 나라의 죄가 조금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있으니까 죄가 조금 덜 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세게 치르고 찾아내면 덜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조금 죄를 덜 짓게 만드니까 이만큼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죄 지어봤자 시시한 죄밖에 안 져요. 우리는 미워하는 죄 뭐 이런 죄밖에 안 져요. 그래도 예수쟁이가 나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센 거 합니다. 우리는 해봤자요. 죄 지어봤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사 죄를 덜 짓게 하시는 것도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국가가 국가를 침략하여 땅을 파괴하고 뺏고 훔치던 이 세상 속에 지금 전쟁이 없어져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더 나을 것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붙잡고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보는 행변 안 쓰는 주님,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무한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일생을 기다려주고 있듯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신이 가르쳐 주셨고 모든 영역에 퍼져 있고 넉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하셨고 그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는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손으로 오늘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손으로 샤워할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정말 생각해보면 은혜요, 감사한 것뿐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집안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참 뭔가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인데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나 시집 가야 되는데 누나 왜 그래요? 나 시집 가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좀 집을 떠나줄 수 없겠니? 네가 있으면 내 결혼이 성사가 안 될지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떠나버릴까? 그때는 이미 아들의 몸에 반점이 나타나고 문둥병의 어떤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라고 합니다. 두드러지게 시간이 갈수록 뭔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죠.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문둥병 이런 피부병 이상한 병 때문에 가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구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철이 있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누나가 미웠지만 새벽에 간단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국민학교 때인데 울며 소리 지르며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는 것이 누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를 위한 것이라 생각돼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다닙니다. 거지 소굴에 들어갔습니다. 거지 소굴에 들어갔는데 거지 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거지들끼리 또 자기를 놀리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문둥이라 그러고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못된 짓 하고 싸움을 하면 더 앞장서고 칼 들고 나가고 그냥 더 강하게 거칠게 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병이 더 심해지니까 나병 환자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거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람,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술 먹고 그냥 소리치고 부서뜨리고 자살도 해보려고 하고 했지만 그 목숨이 질겨서 오래 살았습니다. 교회에다가 돌도 던지고 술 먹고 들어가서 예배에 방해도 해보고 소란하기도 해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문둥이 되냐? 내가 무슨 죄가 있었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 또 술 먹고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다가 술이 너무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의식이 이렇게 드는데 얼굴에 뜨뜻한 느낌을 봅니다. 뭔가 떨어집니다. 누군가 자기를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위해 우느냐? 그래, 네가 불쌍하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데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고 낫게 해주셨단다. 우리 몸의 더러움, 추함보다 더러운 것은 마음의 더러움인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너 착한 사람이다.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뜨거운 그 한 사람의 사랑을 눈물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찬송 부르며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제는 부모도 용서해주고 내 누나도 용서해주다. 그럴 수 있지. 인간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 안 버렸으면 됐지.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문둥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문둥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좋은 집에 살며 우상 섬기다가 죽었을 것인데 버림받아 떠나면서 내가 거지 되었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비 자살하고 했던 많은 일들 그래도 하나님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나병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눈도 빠지고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나는 내 죄를 봅니다. 내가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때에 깨끗한 몸이 될 것을 믿지만 지금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행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자의 인생, 영원한 인생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실패자가 될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눈도 다 빠지고 손이 다 뭉개진 나병 환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것은 기적의 자리요, 치료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영적 승리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는 거 어떻게 살든지 이만큼 살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병 환자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에게 미리 나누어 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너무 크신 은혜. 넘치는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나병환자촌에서 눈이 빠지고 손이 뭉그러졌어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춤을 두고 심쿵질 추면서 이 찬양을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비록 소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소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도 여러분 사신다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때로는 절망도 했고 포기도 하고 싶은 때가 있었지만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